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이제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특별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몸된 교회를 허락하심으로 우리 각자의 위치에 서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한 일에 합심해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허락하심으로 당신께서 이 땅에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좀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비춰준 것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장차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이끌어 가실지를 볼 수 있어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해야 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데 그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신명기 7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너는 하나님 너는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 선민이라는 것이 구별된 백성이다. 이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사람이죠. 하나는 택함 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나머지는 택함 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 하나님 눈에는 두 부류로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나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대인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 모두 통틀어서 이걸 이방인이 있고, 근데 이 둘 사이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데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유대인의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것을 이제 한 몸으로 결합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있고, 하나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너는 지금 소속이 어디 있냐? 유대인은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방인은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양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양심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본심이 아니라, 인간은 양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동을 합니다. 이것을 애써 눌러버리고, 이방인에게서 양심을 빼버리면 사람은 짐승의 육체와 똑같습니다. 그럼 양심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약육강식이죠. 그래서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고 그의 양심인데 이 양심을 무시해버리면 지금 세상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차면은 심판이 오는데 지금 많이 찼어요. 거기 쓰레기통도 보면 많이 찼던데 조금 더 차봐 이제 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그 이유는 뭐냐? 왜 선택했느냐? 똑똑하고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골리앗과 다윗을 생각해 보면 골리앗은 인간 중에 제일 크고 위대하고 강한 장군이고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을 사용했더라면 그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소녀 다윗을 선택해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이 죽였다고 할 수가 없고 다윗의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래서 작을수록 하나님의 힘은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다. 작은 민족이. 지금도 1300, 1800 그런데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서울 경기도 인구도 안 되죠.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이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물론 장차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쭈루루루 내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을 선택했다 이 말은 택했다 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 모두가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사용하기로 쓰임받는 도구로 선택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했다. 이것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 것은 바로도 쓰임받고 마귀도 쓰임받습니다. 쓰임받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택함 받았으니까 다 천국이고 그럼 틀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용해서 너희를 쓰실 것이다. 이게 택함 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당시 나타났을 때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가?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보면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은 너희를 치는 자는 나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자다. 그 눈을 확 찌르면 우리 몸 중에서 다 공격받으면은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지만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딥니까? 눈입니다. 눈. 이것은 특별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사실 뭐 손가락은 하나 없어도 근데 눈은 없어졌으면 당장 못 사는데 얼마나 힘든데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 지키고 있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 다음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줬도다. 이걸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이렇게 특별히 사랑을 받으면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형제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가시다. 눈에 가시다. 성가시고 걸거치는 게 지금 또 유대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말 안 듣고 살아남을 나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미국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나 뭐 여타 국가가 미국 정면으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감히 이 겁을 못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못한다. 그 전쟁 그만하라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 그 독립할 때부터도 계속 그러면은 전 세계의 미움을 받는데 없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또 기적이에요. 오늘 또 기적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눈동자같이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래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사는 집을 새 집을 그 가만히 있으면은 먹이 갖다 주니까 얘가 안 나가려 그러니까 이제 날개 가지고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 샥 떨어지면 죽으니까 이제 날개를 탁 받쳐 주었다가 또 올라가서 탁 떨어뜨리고 이런 뭘 훈련시킵니까? 나르는 훈련을 시키고 먹이 너가 잡아먹도록 훈련시킨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사람이 다 비슷한데 왜 요즘은 그런 말 하자면 너 방에 나와서 정식 군인 나와서 물어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럼 특전사 들어가면 원래는 똑같았는데 내가 친구였는데 3년 특전사 근무하고 나면은 눈이 빠릿빠릿한 게 달라져요. 그럼 이스라엘이나 다른 민족이나 처음엔 똑같았지. 근데 이제 특전사처럼 계속 훈련을 시키니까 어렵고 힘든 것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사람이 강해집니다. 점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잘 산다. 저도 아프리카에 한 6년 사는데 거기는 일 안 해도 먹을 게 있어요. 그냥. 바나나. 제가 우간다에 사는 우간다는 바나나가 주식입니다. 우리 밥 먹듯이 계속 바나나만 먹어요. 근데 바나나 그거는 농사를 특별히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대나무처럼 뿌리로 저절로 계속 저절로 퍼져나가지고 이만한 반치 하나씩 열리면 그 안에 뭐 수십 개, 한 100개까지 달려있어, 꼽겠어. 그거 그냥 한 서너 개 잘라가지고 삶아가 먹으면 돼. 그 자다가 눈 떠보면 그 항상 그거 있으니까. 그리고 겨울이 없으니까 이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원두막처럼 대충 지어놓고 살아도 잘 살아. 머리를 계속 쓰는 민족하고 몇천 년 동안 맨날 묵고 놀아도 먹을 게 있는 민족하고 그럼 머리 누가 좋아지겠어요? 유전자가 계속 전달되니까. 멍청한 거는 얼어 죽어버리고 없고 유전학적으로 점점 강한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으니까 내려오면 내려도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많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네. 그 많이 고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옷도 종류가 많아도 이제 그래서 겨울에 먹을 것을 김치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근데 내 여름 같으면 김치 된장이 뭐 필요하면 가서 그냥 뜯어 먹으면 되는데 물이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다루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살던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지금 이스라엘 사는 나라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없어서 자식도 없고 그 큰 땅에 어떤 지주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따라오면은 자식도 주고 땅도 많이 줄게. 혹해가 따라가는 거 보면 자식 이미 한 20명 있으면 됐어요. 지금 있는 거 충분해요. 근데 없으니까 땅 많이 줄게 그럴 때 혹하는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그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따라와라 내가 줄게.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자식은 맏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족속들입니다. 둘째가 이제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요. 나는 둘째를 통해서 하겠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또 둘째를 내가 선택하겠다. 야곱. 그럼 이제 성경에 이런 게 조금 생각해 보면 항상 첫째와 둘째 사이에 가인과 아벨도 첫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이 안 받고 가인을 안 받고 아벨을 받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둘째 에브라임을 받고 사울 첫째 왕 다윗은 둘째 왕 첫째 왕 버려버리고 둘째 왕 다윗을 선택하고 율법 첫 번째는 돌로 쓴 율법은 하나님이 폐하시고 성령의 법 신비 마음에 심었다. 둘째. 심지어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이 다윗과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깨지고 둘째 미갈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비가일의 첫 남편 나발을 버리고 둘째 남편 다윗. 바세바도 첫 남편 우리아를 버리고 둘째. 심지어 바세바의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첫째를 계속 버리고 둘째를 선택했습니다. 전체 성경 그림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4명이었습니다. 하나만 하려했는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3명을 더 주셔가지고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들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2를 낳아야 되니까 마누라를 하나 했으면은 그러면 자기 원대로 살았으면은 야곱은 누굴 좋아했죠? 라헬. 하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밖에 없으면 요셉 하나밖에 없으면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뭐 자고 일어나면 언니가 이딱 했잖아.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했는데 이 법은 그렇다. 언니는 안 하고 동생 시집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또 죽어 4명이 됐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이 나오죠. 12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겔, 스볼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미 와 있는 요셉 12명입니다. 이 12명 70명이 12에 70 같으면 한 집에 대략 몇 명이에요? 6명? 72이죠. 7명 정도 되네. 한 가족이. 부부 빼고 한 4명 정도 자식이 있는 거죠. 그래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지금도 12지파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제일 재미없는 데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이 뭐 나와요? 족보. 너무 족보. 그게 여러분 족보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재미없겠어요? 이야, 이 족보 내가 이렇게 내가 태어났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상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관심이 많은 거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것은 실화라는 거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족보 여러분 집에 족보 한 번씩 봤어요? 한자로 적어놔서 보기 귀찮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도 있어요. 한 4권이 있더라고. 시조 할아버지도.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 시조는 아버지 없었어요. 그게 있을 때. 왜 시조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지. 시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맨 처음 시조가 누구야? 아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시조라고. 그 아버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지파. 근데 이제 400년을 거기서 종살이를 했다. 자, 종살이 할 때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많이 시키고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식을 많이 낳더라. 예? 자식을 많이 낳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집어 넣어야 되는데 70명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가 들짐승에게 해를 당할 것이다. 빈 땅에는 들짐승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면은 들짐승이 사람을 해친다는 거지. 그래서 숫자를 키워서 가야 된다. 자, 숫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되느냐? 모판처럼 따뜻하고 물 많고 잘 크는 동네가 어딨냐? 그래서 애굽에 보내는 것입니다. 애굽에 보내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거야. 늘려가지고 가나안에 이제 그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막 성경에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 14절이죠.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참 부러워하면 진 건데 참 부러워요. 이거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친한 친구, 진짜 친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해주죠. 예를 들어서 국가의 고위직에 있는 국토부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어떤 그 관리를 아는 친구라면 요번에 신도시 어디 만드나? 그거 10년 전에만 알면 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니한테 가르쳐 줄게. 요 일산을 신도시 한단다. 평촌을 신도시 한단다. 그런 거. 한 달 전에만 알려줘도 부자 되지요. 그 친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고급 정보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장차 할 일을 내가 니한테 말해주겠다. 왜? 친하니까 아브라함에 보시니까. 뭐하러 왔냐고요? 소돔 고모라 심판하러 왔다는 거죠. 심판을 당한 소돔 고모라 백성들은 전혀 몰라. 지금 이 시대와 같습니다. 심판이 어디 있나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면은 그게 의인과 악인, 의인이 50명 있으면은 하나님 의인 때문에 심판을 하면 됩니까? 좀 살려주셔야죠. 자, 그래. 내가 50명 있으면 살려줄게. 28절에 보면 그러면 한 번만 더 45명 있으면요. 그래도 살려주지. 그 다음에 29절 40명, 30절 30명, 31절 20명, 32절 10명. 이게 얼마나 친하면 이게 서로 이렇게 물건 깎듯이 시장 아줌마가 가서 흥정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안절이라고. 근데 참 이 대화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친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400년 뒤에 될 일을 내가 미리 알려 주겠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돔 심판으로 했지만은 앞으로 네 후손은 이렇게 되고 너는 평안히 살다 잘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 받으면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모르니까 그 무지를 이용해서 묵고 사는 사람들이 점쟁이 이런 거 많습니다. 점쟁이도 미래 몰라요. 자기 알면은 하나님이지. 미래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달려있습니다. 자,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을 때는 누가 봐도 심판받을 만하다. 그래 살고도 천벌을 안 받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도 토달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도록 쓰레기 이제 꽉꽉 눌러가지고 꽉 찼어. 이제는 비워야 돼. 왜 비웠나? 꽉 찼으니까. 그 쓰레기 비울 때 비누를 봉지 그 돈 주고 사야 되죠. 근데 뭐 한 3분의 1 차가도 씩 버리면은 안 되잖아. 그럼 돈 드니까. 꽉꽉 채워야지. 그걸 왜 버렸냐? 아, 반도 안 찼는데. 그러면 뭐라 할 수 있지만 꽉 차서 버리는 거는 아이고 잘했다. 어차피 버려야 될 거.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은 꽉 찼을 때 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지금도 안 좋아요. 지금도 많이 찼어. 조금만 더 참아 이제 버려야 돼.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늘으시는 거하고 여기에 가나안의 죄가 차는 거하고 이걸 딱 맞춰야 됩니다. 죄하고 얘가 딱 맞아가지고 심판과 동시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하면 듣습니까?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안 됩니다.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내가 반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합니다. 나 이제 못합니다. 가라는 거죠. 이제 못하니까 잘 되면은 다 내 영광이라는 거지. 저번에는 네 실력을 하락해서 망했고 이번에는 네가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잘 되면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80살의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신기한 일이죠. 자,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이제 성경을 쫙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받죠. 우리가 종살이를 죽으라고 했는데 왜 했는가 보니까 그렇게 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 근데 나갈 때 큰 재산을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매. 자, 그래서 애굽 사람 그 주인이죠. 종살이 했으니까 주인한테 이 집에 은금 있는 거 다 주소. 그 종이 감히 평생 그 노예 생활 해야 되는데 보내준 금에도 고마운데 이놈이 은금을 달라하나? 그거 안 주는 게 정상이지 원래는. 그런데 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더라. 이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믿는 거 2개만 주세요. 아니면 반만 주세요. 다 주세요. 이게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죠. 뭐 믿고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은금을 취해 나와서 물론 금송아지 만든 데서 버리고 나머지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버릴 것이냐 성막을 만들 것이냐. 어쨌든 하나님은 은금을 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실제로 취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400년 뒤에 너희가 나올 때 챙겨서 나와라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삶이 전혀 다르죠. 아이고 보내준 것도 고마운데 은금 다 내놔라 하면 10자씩 안 보내준다 하면 어쩌려고. 가락할 때 빨리 가야지. 눈치 사살 보고 도망가면 못 얻는 거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주셔야 돼 있다. 주세요. 그러면 더 준다는 거지. 신기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은금을 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그 애굽의 왕, 그들의 신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정직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자,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그럼 정직하게 말한 거죠. 나는 하나님 누구지 몰라.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나님이 누구지 나는 몰라. 자, 몰라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를 바로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모른다 했으니까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계속 맞으니까, 일방적으로 맞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고 마지막에 장자를 죽임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듣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한 번 맞았을 때 빨리 보내줘 버리면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맞도록 계속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죠. 맞아도 대드는 거지. 그래서 애굽에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사도 바울은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위에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파트너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바로 왕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받는 그 과정이 출애굽 과정인데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권투를 잘해요. 제가 권투 잘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못 믿는 듯이 잘해. 목사님 권투 뭘 잘해? 못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내 힘과 능력을 보여주려면은 파트너, 상대를 하나 누구 불러와야 돼요. 근데 힘 약한 자매를 불러다가 때리고 내 권투 잘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강한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전직 세계 챔피언 아니면 동양 챔피언을 데려와가지고 실제로 여기 닉을 만들어서 10라운드를 뛰어야 돼요. 1회 땡 하고 또 2회하고 계속 10라운드 해가지고 엄청난 그 실력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10회에 딱 쳐서 케어를 딱 시키면, 자, 내 권투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권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게 파트너로 낙정된 것이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그 시대 신이에요. 바로왕을 완전 10회에 케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세웠다. 내가 전직 동양 챔피언을 왜 불렀냐? 내 실력 나타내 보이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 바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방에 끝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자, 바로왕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자, 출애굽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우박 내린다 할 때가 이게 7번째 재앙입니다. 이미 6번을 당했어요. 피, 파리, 악종, 들짐승 죽고 다 재앙을 받았어. 악취. 어떻게 속수 할 수가 없어. 대항이 안 돼. 근데 7번째 이제 우박으로 친다 그러니까, 자, 사람이 아무리 밀어내도 한 6번 당해보면 이제 때린다 하면 움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6번이나 맞았는데 움찔움찔 하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중이라. 그건 7번째 되니까 제대로 안 사람이 이미 나타나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패해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건졌다. 그건 우박이 주먹만하게 떨어져 다 죽는 거지. 그러면 이방인들, 바로가 난 하나님 누군지 몰라. 너 말 잘했다. 내가 보여줄게.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니까 차차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방인 또 눈이 있으니까 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선자, 이게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유대인의 하나님 무릎 꿇고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이
뿌리친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받아주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믿으러 간 거 이건 안 된다겠지만 이방인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항상 받아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그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명 자식을 낳았으니까 뭐 200만 명 이상 추정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10가지 재앙입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더라. 그럼 이거 못 봤으면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당 이게 마땅하지.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지. 이제 알겠어. 잘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실히 보았고, 그 같이 살던 이방인들도 이제 섞여 나오는 무리들, 출애굽할 때, 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섞여 나오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 그때부터 길이 열렸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자를 내친 적이 없어요. 자, 한 민족을, 신명기 4장 30절,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 세계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이고. 요거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앞으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는 일본 36년 지배받았을 때 창씨 개명하고 거의 없어질 뻔했죠. 조금만 더 가서 없어질 뻔했지. 근데 이스라엘은 25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으면 36년만 해도 망할 판인데 이게 벌써 없어져야 돼. 그렇게 없어진 민족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어났다가 없어져 버린 민족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천주교. 앞으로 이야기 천주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줄 것이다. 자, 나라를 만드는 3대 요소가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뭐죠?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 없으면 나라가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냥 주권자,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 한 명, 이삭 한 명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70명인데 늘려서 이 이스라엘, 지금 이제 1300만, 1800만, 뭐 다 하면 한 2000만 2500만 된다 그러는데, 아직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 모일 겁니다. 그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또 이스라엘을 자세히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자, 바로도 나 하나님 몰라. 그래도 하나님 알게 됐죠. 그래도 하나님이 굴복은 안 했습니다. 대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우기다가 하나님 있다고 인정해도 굴복하고 들어와야지 하나님 관계 거듭남이 되는데 알고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나 뭐 모르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다 하겠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위치적으로 지금 이 중동 그 중심에 있고, 에스겔 38장 12절이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하여튼 앞으로 이스라엘 이 뉴스에 나오면은 잘 보세요.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항상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면적을 보면 2만이죠. 2만 평방킬로제곱미터인데 이 강원도가 16만이니까 16,000이니까 참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다. 그런 나라가 작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은데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셔가지고 미국이 말입니다. 너 전쟁하지 마.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할 거야. 우리 보고 이래저래 하지 마. 이렇게 딱 대들 수 있는 나라. 강한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를 하나님이 또 공격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안 망한 민족이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 사실적인 얘기 다 적어놨습니다. 이 성경은 뭐 거룩한 경전, 훌륭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뭐 좋은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실을 적어놓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그 기생 나합이 예수님의 육체의 그 조상 중에 할머니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며느리하고 다말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 완전히 족보가 그래 되면 꼬이는 집안이야. 뭐 아들인지 할아버지인지 뭐라고 불러대요 그러더라고요. 자, 또 다윗도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성경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딱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을 우상으로 높이려고 그러면 그 족보가 언데 뭐 기생이니 뭐 이런 거 빼야지. 근데 성경은 왜 안 뺍니까? 사실을 적어 놓았으니까. 사실을 적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어낸 신화나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꾸며내려면 그건 지저분한 거는 빼버리면 돼요.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나오고 이렇게 적으면 되지. 굳이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낳고 왜 적어놨냐는 거지.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위인전 이런 거 읽어보면 조금만 적어놓으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의 사실을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위인전 아무도 안 씁니다. 예? 저기 그 더러운 거 다 적어야 되는데 누가 설락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전기 쓰는 거 전부 다 좋은 것만 적죠. 별 가치가 없어. 그 사람의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너 왜 그것만 적어놨냐는 거지. 그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했는 거 다 적어야지 그게 그 사람의 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니까 다 적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족보를 통해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루는 걸 보면 이방인도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고 다룰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역사의 시계다. 이스라엘이 다시 모였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일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특별한 것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때를 써가지고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왕 세워달라 이 말은 지금 왕 버리는 거죠. 왕이 있는데 왕을 또 세워달라 하니까. 엄마가 있는데 새엄마 또 구해오면 그 헌엄마 버리는 거잖아. 있는데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을 구하니까 나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그 왕이 내 눈을 찌르네. 눈을 자꾸 찌르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했다. 구별해서 불러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 보면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28절에는 다른 신, 우상,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불러내가 나만 섬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옆에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이방 그 우상을 섬겨서 항상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로. 그 징계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2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치 아니할진대. 하나님도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
내가 너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7, 완전하다는 거죠. 완벽하게 내가 너를 징계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모으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어버린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너 제대로 한번 교육받아봐라 하고 버려버렸습니다. 다 흩어버린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흔적조차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신명기 28장 46절에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많은 유대인 600만 명 학살, 40만 명 생체 실험. 자, 그 약 하나 만들려 그러면 이 약이 사람을 골라가지고 먹여봐야지요. 이렇게 먹여보고 부작용이 있나 없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약 먹은 사람이 또 애를 낳아봐야 돼. 애가 또 이상한 기어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약 하나 만드는데 한 40년씩 걸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이제 생체 시험하면은 사람에게 바로바로 먹이가 정신이 바로 조사하는 거죠. 먹이가 또 심장의 변화나 조사하고 이러니까 의학이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생체 시험하면. 근데 지금은 생체를 못하니까 쥐 가지고 저런 쥐에 넣었다가 계속 근데 그 쥐하고 사람하고 또 체질이 다르니까 쥐에는 약효가 있는데 사람에게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런 알바도 있다 하더라고. 그냥 처음 만든 약 먹어주고 한 달에 하루 일당 받고. 그럼 진짜 자기 몸이 상해도 너 고발 못한다고 사인하고 약 먹는 거지. 돈 받고. 그래도 안 죽었냐? 괜찮네. 2달 뒤에 또 와봐. 한번 조사해보고. 괜찮네. 또 다른 약 또 먹여보고.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하니까 할 말은 없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대우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걸 하나님 싫어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딱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제는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예수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밖에 없다. 그 복음이잖아요. 우리 전에 죽으시고 어렵다고 해서 부활하신. 이게 가장 큰 표적이다. 다른 표적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이건 자기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을 때 빌라도가 아무리 빌라도는 그 당시에 총독 그게 이제 책임자니까 딱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죄가 없어.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으니까 이제 안 죽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빌라도의 부인이 유대인이 있어가지고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오늘 사람 죽이지 마라 그랬다. 또 부인이 꿈 얘기 해줬지. 자기가 또 취조해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안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계속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모른다. 니들이 죽이라 해서 나는 죽인다. 니들이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을 가려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만 받지. 뭐라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20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이스라엘 그게 살게 했는데 쫓겨나고 세계화가 흩어지고 저주를 받고 요런 이제 사건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 엄청난 재앙이 왔죠. 그게 신명기 28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친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리니 이제 미치고 정신이 돌고
엄청난 그게 이제 가스시대 600만 명 죽일 때입니다. 그 영상 있는데 막 그 보고 싶지도 않아요. 끔찍해가지고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할 만큼. 근데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미운 털 박혀가지고 죽이도 됐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천주교는 자, 이 천주교의 문제점 오늘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가 이제 그 대체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는 없고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했다. 이 교회를 받다. 이게 이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버렸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일을 하신다. 이 교회의 대장이 누굽니까? 이 교황입니다. 교황. 그래서 교황이 봤을 때 유대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죽인 나쁜 놈이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죽여도 돼. 예수님을 죽인 나쁜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처벌하는 이 교황의 그 어떤 종교 재판. 그리고 이 교황이 권한이 세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했습니다. 너 왕해라. 너 하지 마라. 이게 다 정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예, 지금도 뭐, 그 영어로 그 신부를 파더라 그래. 아버지라 그래요. 하늘 아버지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버렸다. 교회를 선택했다. 이것은 이제 틀린 이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의 약속이지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을 교회가 취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말 안 합니다. 끝까지 우기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시켰을 때 얘기인데 이걸 이스라엘 통해서 미리 예언했죠. 2500년, 3000년 전에 내가 동방으로 서방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땅 끝에 다 오게 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큰 역사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겼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리라.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할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독립시켜서 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독립은. 사람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이제 사람 살만하게 됐다. 이게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보셨지만 그 원래 사막이에요. 물 끌어들이고 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자 여기 보면 에스겔 37장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2000년 동안 완전히 망해버린 흔적조차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독립시킨 걸 볼 때 이거는 하나님 말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게 예언된 얘기니까. 아모스 9장 14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을을 만들고 과실을 먹으리라. 이제 사람 살만한 것을 만들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믿는 거 이겁니다. 전쟁 나갈 때도 이 말씀 외우고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더 이상 땅 끝까지 흩어질 일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땅의 왕국, 천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
예수님 만약에 왕을 실제로 지배하는 천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 오시려고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니까 땅은 그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니까 싹 끌려 백성을 모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오면 돼요? 통치자 왕이 오면 돼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뭐 하나님의 약속이 당연한데 자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없을 때 2000년 그게 땅 잡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땅이니까 너희들 나가라. 아 그렇습니까? 하고 나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 야 하나님이 뭔데 내 살고 있는 집에 네가 와서 나가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다. 나가 그러니까 못 나가 하고 그럼 한 붙자고 붙은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중등전 7차전 했는데 다 이겨버렸어 이스라엘이. 싸우면 싸울수록 땅이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치고 싶은데 승산이 있으면 치죠. 붙으면 또 지니까 못 붙는 거지. 그냥 말만 그렇지 에? 실제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은 힘이 생기는 거죠. 자,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였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푸른 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키겠죠. 유대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징계를 하셨는데 택한 백성도 이렇게 했는데 마른 나무 원래 하나님 생명 밖에 있는 이방인 너희들 마른 나무 너희들을 마른 나무 이방인 너희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배척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강한 경고가 됩니다. 출애굽하는 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방인이 섞여 나온 건 봐도 주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무시하면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왕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푸른 나무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살아있는 이 유대인들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대했는데 니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라. 응? 이게 지혜라는 거죠. 이방인이 복음을 배척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냥 벌을 7배나 받고 뭐 2000년 고생하고 그게 아니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될 것이고 만약에 지옥이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없다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무서운 심판과 경고는 없었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했냐? 말이 안 되지. 그 길을 심판을 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심판이 있다는 걸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끼어가지고 출애굽할 때 빨리 끼어가지고 나오는 게 눈치 봐가 빨리 끼는 게 그게 너희들이 복받을 일이지. 그것도 되고 뭐 나는 그런 생각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영원한 불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뭐 영적 천재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하고는 질이 달라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성경은 왜 적었습니까? 나를 깨우치려고.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을 똑똑히 배우는 것처럼 너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모르면 모른다 그래라. 그럼 내가 널 확실히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yes 하지 no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뭐 죽으면 끝이지 전 지옥이 없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막 200% 믿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난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 내가 네 가르쳐 줄게 해서 개인 교육 좀 시켜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나 없나 하면 딱 중간에 뭐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없는 거 애매해. 때리려 그러면 믿어요. 하다가 또 나도 안 믿어.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확실히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 너 하나님 몰라 하고 계속 대들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일로 와봐라 해서 개인 교육 좀 받으면 돼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소리 나오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하게 대들지도 못해. 지금은 끝이에요? 뭐 있어요? 몰라. 나 중간이야. 그러면 죽으면 끝이다 하면 성경 다 부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용감하게 한 부인해보라는 거지. 부인도 못해요. 다들 죽은 때 장사집에 가가지고는 아마 좋은 데 갔을 거라고. 뭐 끝이라며. 뭘 좋은 데가 끝이라며. 똑바로 하라고 둘 중에 하나. 애매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모든 성경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지금 살고는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쁜 장미꽃이에요. 꺾어서 지금 화병이 꼽아놨어. 계속 시들고 있어요. 조금 덜 시든 사람, 많이 시든 사람. 조금 있으면 바짝 말라가지고 쓰레기통으로 팍 버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시들면 돼. 안 늙으면 되고 안 죽으면 되는데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해서? 그건 내가 정했다. 안 믿어. 그럼 나는 안 죽으면 돼. 네가 뭔데 죽게 정했냐고 안 죽으면 돼. 근데 인간이 안 죽을 수 있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지식이 부족했을 때 갈릴레오 지구가 둥글고 돈다 했을 때 안 믿으세요. 대다수가. 자, 믿는 사람만 도는 지구하에 삽니까? 안 믿는 사람도 도는 지구하에 같이 살아요. 지가 믿든지 말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나는 지구가 안 돈다고 생각해. 마음대로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자유니까. 그렇지만 돌고 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난 죽으면 끝이다. 네 생각이지. 네 죽어봤나 이거지. 또 죽을 때쯤 되면은 겁시나요? 뭐 끝이라며. 내 문제 그러면 죽으면 끝이면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모르겠다잖아. 죽으면 왜 될지 모르니까 지금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데 가락하니까. 그 자신 있게 하나님 모른다고 바로 나 하나님 몰라. 한번 가르쳐 줘봐.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든지. 중간쯤 회색분자죠. 그래서 이런 성경 집회는 너 한번 결정해라. 예수님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다시는 안 믿든지 그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고 믿을 게 하나도 없다고 강하게 한 부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가 알고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아싸라다 그러죠. 뭔가 이렇게 결국을 봐야 돼. 애매하게 그냥 적당하게 있지 말고 중요한 것은 결국을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큰 그림입니다. 영원전에 원래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얘기했죠.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니까 생각의 틀이 피조물이라는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어떻게 저절로 있냐? 그게 피조물의 사고의 틀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있죠. 나는 없다고 생각해. 너는 머리 고기밖에 안 돌아가니까. 원래 계신다. 이걸 우리가 피조된 인간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또 냉정하게 말하면 성경도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지 네가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못해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담 하와 만들어서 이 인간 여기서 시작이 됐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이제 유대인을 만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또 셋을 통해서 일하고. 근데 그 범위가 적고 한 사람 가지고는 나타내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제 민족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다각면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데는 한 민족이 필요하다.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준 적이 없습니다. 개한테 교통법규를 준 적이 없어요. 개를 뭐 길 아무로 간다고 벌금 딱지면 벌금 내라 이렇게 못해요. 개는 그 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실 이방인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우스운 얘기예요. 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지킨대. 그 지킨들 뭐 안 지킨들 하나님 그건 뭐 상관이냐는 거지. 너희들은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이 은혜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양쪽에 같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키우고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차는 게 맞춰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이방인이 이게 은혜 시대인데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이란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의 마지막에 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자, 그 말을 믿든지 안 믿느냐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오기는 뭘 와? 사기꾼이야. 다시 온다는 건 없어. 이렇게 하면 성경 전체를 부인한 것 같습니다. 다 하고 마지막에 내 다시 올게 이 말 했는데 오기는 뭘 와? 제 사기꾼인데. 이러면 성경 다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부된 교회의 도리죠. 근데 이제 문 닫을 요 시간을 은혜 이방의 시대니까 우리가 집회하는 이유가 지금 문 닫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지금의 시각은 이제 휴거되는 것이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공중 들림을 봐서 7년 동안 혼인잔치와 상급을 받고 여기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휴거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 유대인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7년 환란 동안 유대인은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이방인들은 눈치 봐가지고 그거 끼어들든지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오는 것처럼 끼어들면 받아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로 그저 믿으라 해도 안 믿는데 목숨 걸고 믿으라 하면 며칠이나 믿을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마지막 표정이 뭐냐? 표적을 하는 게 내가 없어지거든. 성경이 진짜인 줄 알아라. 안 없어지거든. 뭐 안 믿어도 좋아. 네 말로 거짓말을 쳐. 근데 내가 어느 날 없어지거든. 성경이 진짜로 알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없어지거든.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데 그럼 좀 개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내가 휴거된다는 나는 확신이 없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그거 나는 안 믿어져. 예, 솔직하게 안 믿어지지만 안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애매하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도 안 믿는도 적당하게. 그래서 7년 뒤에 지상 재림을 하면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행한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천년 동안 너희는 다스린다. 공중휴거된 사람은 여기 와서 환란 성도, 환란을 통해서
천왕에 들어온 자들을 12지파를 다스리는 12제자들과 함께 너희는 다스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당신 따라가면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네가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게 천년 왕국에 배야지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이게 전체 인류의 시간표입니다. 그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지금 휴교 직전이에요. 근데 저 때는 아무도 몰라. 근데 징조, 이제 곧 오게 되겠다는 징조, 쓰레기통 꽉 차간 죄가 지금 어느 정도 찼느냐? 이거보다 더 악해질 수, 아직 조금 여백이 남았으면 더 악해질 거예요, 이제. 예? 지금 많이 찼다고 봐야 됩니다. 죄가 많이 찼습니다. 그러면 7년대 환란, 우리가 지금 막상 후에 닥쳐야 할 일이 이 땅에는 7년대 환란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내가 없어지면 너에게 이렇게 당할 것이고 이럴 때는 네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너는 목숨 구원 받아야 돼. 지금은 은혜로 공짜로 받고 내가 없어지고 나면 너는 목숨 걸고 받아야 된다. 그게 7년대 환란입니다. 666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3년 반 동안은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평화시대가 옵니다. 평화시대가 오려면 종교를 하나로 엄쳐야 돼요. 이 종교는 서로 신념이 다른 사람은 타협이 안 됩니다. 하나가 죽어야지 전쟁이 끝나. 그러면 이제 평화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평화성전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인데 사실은 뭐 종교가 다 그 위에 보면 이 세상 신이니까 그 같아요. 뿌리를 같아. 엄치면 돼요. 다만 거듭난 사람은 엄치지 않죠. 물론 죽어되고 없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이 과학적인 이 시대가 어느 정도로 살기 좋으냐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 만큼 좋아졌죠. 그걸 개인 뭐 정보나 다 되고 뭐 어디가 다 잡혔는데 요건 이제 누가 악의적으로 우리 인간을 조정하려고 생각 딱 잡으면 너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는지 다 지금도 휴대폰 들고 다니면 다 나옵니다. 너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를 가고 다 나와요. 그래서 666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모든 인간을 딱 총재하에 들어가면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은 게 도둑놈 강도 일체 없습니다. 독주할 수가 없지. 다 공개가 되는데 모니터링 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뭐 가게에 폰 나오는 이거 훔쳐가면은 그 사람 잡혀요 안 잡혀요? 카메라 몇 군데 찍힙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은 참 좋다. 그 폰 뭐 노트북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아무도 안 가져가네. 우리나라는 다 갖고 도망가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래 도망갔죠. 근데 이제 딱 CCTV 다 잡혀가지고 도망가면 다 잡히고 팔아먹도 못해. 다 잡혀요. 그래서 평화, 이걸 거짓 평화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너무 살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좋아지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딱 나설 그때부터 그러면 유대인이 반대하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대드니까 핍박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땅굴 파고 들어가든 어쨌든 지금 상식으로 살려면은 이 휴대폰 놓고 전기 없는데 어디 상가를 가서 숨어 살아야 돼. 그럼 통제가 안 되겠지. 이 통제권 밖에 나가버리면 뭐 그럴 땅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간들 뭐 딱 보고 있는데 그런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나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했고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백성 그죠?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주권자 이 주권자가 예수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 봤을 때는 억울하지, 뺏겼는데.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생각은 뭡니까? 요거 바다에 상비를 넣어버리고, 요 깨끗하게 해서 왕이 어서오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이 고난을 밀어내야 되는데. 자, 결국 밀어내겠어요? 안 밀어내겠어요? 밀어내서 전 세계의 미움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 죄 없는 애를 죽였느냐, 막 이래 나오니까 이제 지금도. 근데 첫 번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애는 살려주라 그랬어요. 애고 짐승이고 싸그리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스라엘 보면 너 애를 죽여, 천사 같은 애를, 이 나쁜 놈. 그래서 이제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될 것이,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영토를 확보하는 과정에 이 팔레스타인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누가 봐도 지금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고 지금 또 미국의 말을 안 듣고 있는 유일한 나라. 대놓고 말을 안 듣는 나라. 그럼 미국보다 센 거죠. 말 안 들으니까. 그럼 무기 안 주면 되는데 무기 안 주려고 하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바로 대통령 떨쳐버리고 망해버려 그 집안.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대인, 이스라엘, 택한 백성. 그래서 유대인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스라엘 말로 민족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고 만왕의 왕, 이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고 세상의 구세주, 이방도 포함된 세상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은 지금 거부합니다. 세상의 구세주 좋아하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약속 밖에 있는 민족이라. 너희들은 짐승 같아. 이렇게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고 둘 다 이방인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이제 복음의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신기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많은 징계도 받고 또 많은 축복도 받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루심을 보았고 또 푸른 나무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마른 나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보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